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다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이 열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두 축으로 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부름받은 내가 이 땅에서 그 부른 은혜를 가지고 살아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로 우린 다 부름받은 자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그 부름받은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그 책임을 어떻게 지고 가느냐는 바로 신자들, 성도들의 책임인 것이죠.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죠. 택하셨죠.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부름의 은혜를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했을 때 그는 순종함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모세 마찬가지죠. 모세 역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의 은혜죠. 하지만 그 은혜로 끝내지 않고 이 모세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미션을 지키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다독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요단 동편까지 이끄는 그 버티는 삶을 이 모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만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름받은 것 은혜죠. 하지만 그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부름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가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간 것, 이 사도 바울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 그것이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어떤 자로 살아낼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낼 것인가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시작.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 포도원에 들어간 것, 그게 상급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그를 품꾼을 불러서 그 자리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신 것, 그게 은혜요 상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에 펼쳐져 있나요? 오늘 우리가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은 바로 앞단락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19장 16절 보세요. 19장 16절에 위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재물이 많은 누구? 그렇죠.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27절을 보게 되면 27절에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그 답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19장 마지막 19장 30절 19장 30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본문이 있고, 여러분 20장 1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비슷하게 끝나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마치 짝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저 청년과 같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으십니까? 저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그 질문의 답으로 오늘 20장의 말씀으로 그래 너희가 얻을 것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20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20장을 그런 배경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포도원에 먼저 들어갔든 나중에 들어갔든 다 원래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20장 7절 보세요. 20장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다 놀고 서 있는 3절도 보세요. 3절 20장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들이 사실은 다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인이 다 품꾼으로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들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일하고 싶은데 일터가 없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은혜였던 것이죠. 요즘 중국에서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면서 참 묘한 현실이 하나 있는데, 요즘 중국이 청년 실업률이 20% 이상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가짜 회사에 출근하는 청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가짜 회사를 이제 차려놓고 이곳에 출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고, 또 취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내고 출근하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가게 되면 내 책상도 있고요, 출퇴근 기록도 할 수 있고요, 명함도 만들어주고요, 사원증까지 만들어준대요. 다 회사예요. 다만 일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얼마나 일하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 달 이용료가 20만 원이래요. 오히려 돈을 내고 출근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취업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이 청년들의 이 절박함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인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원 이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일찍 가나 늦게 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일자리가 있었던 것, 내가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요 상급인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요 상급입니다. 시작.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요 상급입니다. 일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그 곳에 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의 존재를 살려주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청년 때 믿음 생활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다르지만 동일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때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등급을 나눠요. 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너 믿음생활 몇 년 했어? 너 직분이 뭐야? 등급을 나눠요. 하지만 구원의 시작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포도원 품꾼들에게 몇 데나리온씩 다 줬어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씩을 다 줍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구원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은혜의 동일함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자꾸만 구원을 비교해요. 너 일찍 구원 받았네? 너 모태신앙이구나. 그럼 믿음이 더 좋겠네. 우린 자꾸만 그런 등급을 나누고 비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 포도원에 일하는, 모두가 다 포도원의 일꾼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오후 12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모두가 한 데나리온씩 주게 돼요. 그러자 불평하죠. 20장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감신대 학생들하고 이 말씀을 큐티를 했었는데 다 이 말씀에 불만인 거죠.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일한 게 다른데 왜 동일하게 주었냐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시선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시작만큼은 은혜의 상급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하는 순간 그 은혜는 사라지게 돼요. 나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의 은혜가 비교하는 순간 그것이 은혜의 상급이었는데 비교하자 그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냥 나에게 일거리 준 것만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이 더 월급을 많이 받네. 그러면서 자꾸만 불만이 쌓여져 가는 나도 은혜로 부름받은 자인데 그 구원의 은혜는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공평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시작. 구원은 공평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은 불공평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일한 사람은 많이 주셔야지 왜 저렇게 똑같이 주셔라고 우리는 여전히 불편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전히 불편해요. 그래서 말해주는 게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보세요. 성경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뒤로 좀만 넘어가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것을 조금 더 왜 하나님은 다르게 동일하게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을 두시는 걸 한번 볼게요. 자, 1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 트리오인데 특별히 세 번째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흔히 말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는 잘 아실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허랑방탕 생활하다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둘째를 다 받아줘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이 불만을 아버지에게 토로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는 무엇의 기준으로? 그렇죠. 왜?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 잃어버린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은혜의 기준으로 그를 받아줘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달랐어요. 첫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 풍성한 식탁에서 늘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첫째 아들은 자꾸만 둘째 아들 기준으로 나를 대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너는 둘째가 아니야. 둘째는 떠나간 사람이고 다시 왔지만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잖아. 늘 너는 나와 함께 다 내 것이 네 것으로 마음껏 누렸잖아. 근데 너 왜 자꾸만 둘째 아들 기준으로 너를 왜 평가하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둘째에게는 은혜로 그를 받아주었다면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품에서 늘 아버지와 살았던 그 행복함을 누렸던 그 아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동안에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는 내 가정 안에서 살면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누리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먼저 된 자이면서 자꾸만 나중된 자를 보면서 왜 저한테는 더 나와 똑같이 줍니까 하면서 자꾸만
나중 온 자의 기준으로 나를 하나님이 보겠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먼저 된 자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품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구원받아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여러분들이 저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왜 살아가냐고요. 이미 여러분은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은혜 기준으로 바라보아 다 받아주죠. 하지만 첫째 아들에게는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제 너는 그동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태도로 믿음생활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 갖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었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 20장 보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일찍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과 나중에 일한 그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요. 그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는 자꾸만 한 데나리온 받은 것만 자꾸만 생각해요. 그거에 자꾸만 집중해. 왜 나중 온 사람들을 왜 똑같이 나와주지?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해요. 포도원에서 일한 삶이 참된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신경 쓰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한 데나리온이 아닌 거예요. 먼저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겨서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먼저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먼저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일함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이거 되게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한 데나리온, 뭔가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이 결과, 왜 이 결과 똑같은 저는 1시간밖에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못 줍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만 비교하고 난 저렇게 헌신하지 않았는데 헌신했는데 왜 나 이만큼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만 결과에 포커스를 두는데 정말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먼저 온 사람의 진짜 보상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오래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아 주님의 은혜 안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은혜요 상급임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 내가 먼저 은혜를 알게 된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읽어볼까요? 우리로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대가 있어요.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아침 6시부터 불림받아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12시부터 일한 너희들 무엇을 남겼느냐? 5시에 일한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나는 너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 너는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어. 먼저 불러주셨으니 그 부름받은 자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낼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회심의 순간은 문을 통과하는 잠깐의 감격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자의 실력은 뭐냐? 그 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과거에 은혜 받은 이야기에 여전히 멈춰 있는 분들이 있어요. 회심 사건만을 이야기해요. 나 이런 은혜 받았고, 이런 성령 체험했고, 이런 은사 받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내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런 회심이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 모습인데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이 끝이 아니라 그 감격을 받았다면 진짜 믿음의 실력자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찍 불러주셨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겨내고 감당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간증 집회 별로 안 좋아해요. 때로는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총동원 전도지를 위해서 때로는 필요할 때는 이런 간증 집회도 필요하지만 저렇게 성도들의 그런 간증 전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빠진 간증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함께하는 간증일 때 그 간증이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특별한 간증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저 일부 설교할 때 그런 설교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불로 뜨거운 것만이 체험이 아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가 진짜 성령의 충만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 실력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당일을 앞두고 있는데 처음 집사 받았을 때 그 충성된 마음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권사 줄 때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권사를 다 주셨을 텐데 그 권사의 직임을 지금도 책임지며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장로 줄 때 정말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다는 그 다짐으로 다 장로 안수를 받으셨을 텐데 그 마음, 그 믿음의 실력 있냐는 것이죠. 게으름과 싸워 이기는 실력이 있으십니까? 감정과 싸워 이기는 그 믿음의 실력이 있으십니까? 자존심과 싸워 이기는 그 믿음의 실력 있냐고요. 그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잘 사는 복보다 바르게 살 수 있는 복입니다. 시작. 예수 믿는 복은 잘 사는 복보다 바르게 살 수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실력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는 실력,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실력, 악을 거부할 수 있는 실력,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 내 직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실력,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실력,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먼저 된 자잖아요. 할렐루야.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된 자예요. 저는 우리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불편하게 끝나요. 16절이에요.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 되리라. 아멘. 참 불편한 얘기예요. 아니,
나중된 자가 나중돼야지 왜 먼저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안 되죠. 먼저 된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걸 말해줘요. 뭐냐? 포도원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먼저 들어갔으니까 안심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며 이 비유 속에 있는 품꾼들 보세요.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주인님, 왜 저 사람은 똑같이 나보다 일을 적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주세요? 비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며 불평하며 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갔으면 먼저 들어간 자답게 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 된 자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먼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너무 많은 걸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면서 그 포도원 안에서 일하지 않고 놀고 있어요. 섬기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이게 먼저 된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대요? 나중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먼저 된 자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아멘 안 하시네. 먼저 된 자가 더 열심히 순종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더 힘을 갖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앞장설 때 나중 온 새신자들이 닮아가고 나 저 권사님 저는 좀 돼야지 저렇게 헌신해야지 라면서 따라가는 그런 먼저 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예요. 그렇다면 더 깊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자라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보다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것.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 오래 있었어요. 먼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는 남의 이야기 같고 책임 부담으로만 느껴지고 원망과 비교가 쌓여가고 성장의 열매가 없다면 이 비유 속에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우리 찾으시는 것은 이게 아니라 먼저 된 자라니 먼저 된 자가 되었으니 더 깊어지고 더 은혜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 먼저 믿는 우리 찾으시는 공동체는 이후에 오는 새신자들보다 더 성숙되어지고 더 충성하는 성도, 더 책임지는 성도,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르심은 은혜이고 살아냄은 책임입니다. 시작. 부르심은 은혜이고 살아냄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미 찾으시는 교회라는 성도가 된 것, 이곳에서 살아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상급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맡겨진 일을 더 깊이 감당해야 되는 건 나의 책임입니다. 섬기는 실력을 갖추어서, 책임지는 실력을 갖추어서, 열매를 맺는 실력, 인내할 수 있는 실력, 순종할 수 있는 실력, 충성할 수 있는 실력이 쌓아져서 먼저 된 자가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장터에 놀고 서 있던 자리에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요 상급임을 깨닫고 이제 그 안에서 살아내야 할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에 들어가 하루를 일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보상이듯 저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오늘도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과 사랑과 순종으로 채워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수 있는 역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인 교회, 가정, 일터에서 살아내는, 감당하는 모든 성도, 주의 자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